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통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 우리가 파송 찬양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부활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 영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 그리고 또 하나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잘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데 사탄이 우리를 떠나서 무적행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세력이 소멸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탄 별로 생각하지 않죠.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드신 그 세상, 그 창조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혼돈과 그 허무함과 어두움에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무질서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성경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있는 그 소망이 그 창조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혼돈과 허무함과 흑암 가운데 뒤덮고 있는 어떤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가,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의 아름다운 그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큰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말이 2장 25절에 나오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벌거벗으면 부끄럽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우리는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벌거벗었는데도 수치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벌거벗었다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벗었어도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벌거벗지 않았는데도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수치스럽게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들 많이 해요. 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의 기준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거 자체로 만족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희한해요. 그 미의 기준도 계속 바뀌면서도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를 찾아요. 그래서 멀쩡한데도 괜히 자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벌거벗지 않았는데도 부끄러운 거예요. 뭐 키가 크냐 작냐, 이 머리카락이 많으냐 적으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꼭 이런 얘기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피부 톤이 뭐 요즘 뭐 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 것이 창조인데 우리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조차도 스스로도 수치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현상이에요. 외모 가지고 안 되면 이제 다른 얘기 하죠.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넌 왜 그렇게 행동하냐?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까? 천국은 벌거벗었어요. 수치가 드러난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의 세계가 왜 그렇게 깨졌을까요? 그 원인을, 그러니까 2장 25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나신 이후에 3장 1절에서 딱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이 사탄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이유, 그 천국이 무너진 이유를 이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뱀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깨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최종 소망은 그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사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뭐 그런 이야기 질문할 수 있는데 뭐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단지 우리가 그 답을 정확히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꼭 사탄이 아니어도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에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있죠. 무엇으로?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무엇으로? 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의심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말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받은 금지 명령은 딱 하나였어요.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혜택과,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아름다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갖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사탄이 이 틈을 파고들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와는 사탄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런 얘기 하지도 않으셨어요. 죽을까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죄가 그 세상에 들어왔다 이야기하죠. 불순종이 죄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보는 건 그 열매 따먹는 게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를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자체가 어떤 정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표시등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탄의 유혹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마귀예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동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인간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물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죠. 근데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동할 때, 그러니까 사탄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의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데 사탄이 무섭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막 여러분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 지금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 안에 너무나 역사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언제 들었을까요? 커피 뽑다가 들었어요. 어떤 말을 했는지는 차마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사탄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최 목사 그러면서 들어와요. 근데 커피 뽑다가 듣는다니까요. 사탄은 그만큼 우리 안에서 뭐 어떤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아니라 악하고 나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이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탄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참소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멀쩡한데 흠을 찾게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못 먹었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게 없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의심하게 해요.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소리를 듣죠.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때로는 저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고, 나 자신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 사탄의 소리를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꾸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보니까 맞지 않네, 거기에 충분히 이르지 못했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결국 사탄의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무너뜨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교묘하게 바꾼 거죠. 그런데 인간이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따라야 산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의 그 사탄이 하는 일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 만족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말씀을 찾아가는 것보다 이생의 기준이 훨씬 더 우리를 살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떡으로 사십니까? 말씀으로 사십니까? 우리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익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돈, 이런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을 얻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탄의 죽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그것 따라야 오히려 세상에 만족하게 살아야 산다 라고 가르쳐줘요. 성경은 끊임없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인간이 만들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창조 이전처럼 혼돈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하잖아요.
지난주 성서유의원 협동간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기도한 게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성경 강좌를 개설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안 모인대요. 다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 돈 벌까? 지금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까? 지금 내가 세상에서 뭐하고 살까? 이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말씀은 항상 뒷전에 있어요. 지금 바빠요, 다들. 사람들이 다 말씀을 안다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알아도 또 새로운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설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이전 설교를 못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1년 전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어도 이게 지금 또 달라요. 아마 내년에 같은 본문 하면 또 다를걸요. 성경은 너무나 무한하고 풍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때그때 인도하심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보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다른 많은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세상 풍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만족하고 살까? 이 생의 자랑,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고 뭐 하나 더 들고 좀 뭔 차고 좋은 거 누릴까? 안목의 정욕, 나를 만족시킬까? 이런 것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지 않아도 죽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탄이 깨놓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벌거벗었다니까요.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단지 옷만 안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연약함 다 드러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게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수치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자기를 가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의 수치가 가려졌을까요? 아니요. 깊은 수치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의 조금만한 흠이 드러나도 부끄러워하고 연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는 깊은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허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깊이 사랑하게 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나를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으로 바라보면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게 좀 이렇게 부족하고, 네, 또 많이 작고, 강단에 설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런 수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끄럽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떨어진 사탄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 많이 부끄러워요. 수치를 느끼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수치를 느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관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허물을 내놓고 살잖아요, 교회가. 그렇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람을 용납하는 곳이 교회니까. 우리 그런 교회 바라잖아요. 근데 사탄의 영향력은 자꾸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꾸 상대의 허물을 보는 거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수치가, 그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죠.
근데 13장 12절에 보면 서로 왜 먹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가, 여자도 원망해요. 저 여자가 먹게 했다고. 하나님도 탓하고 하와도 탓한 거죠.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먹어놓고 왜 남 탓을 해요.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했습니다.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사탄으로부터 시작한 몇 마디 말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생기게 됐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땅은 먹고 살기에 충분한 열매를 내주지 않았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 모두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 직분자의 성품을 가르쳐주면서 나온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모함하지 말아라.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는 어구가 있었어요. 그 말이 원어로 하면 사탄짓 하지 말아라예요. 모함이 뭐예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혹은 남에 대해서 사랑의 시선이 아니라 잘못된 시각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짓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로 깨트리고 있는 것이 사탄 짓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사탄 짓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부인하고 나의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비교해서 말하고 너는 왜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비하의 말들이 사탄 짓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결국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심지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만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이 아닌 것을 진리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로 붙잡고 있는 진리는 세상의 기준들이죠. 세상 풍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갖춰져 산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 짓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사랑 없이 말하는 것, 함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놓는 것, 그게 다 사탄 짓이에요. 뭘로? 말로. 사탄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했는데 그건 사탄의 상상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상상력까지 더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또 사탄 짓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무너뜨리는 사탄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사탄의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어떻다더라 비교와 정죄와 사랑 없는 말을 하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또 그 사람 보면서 어우 사탄짓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사탄짓을 하고 있거든 알아야 돼요. 또 사탄짓 하고 있구나. 이 사탄짓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려고 할 때 사탄에게 어퍼컷을 딱 날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남성분들도 비슷한데 여성분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비교를 해도 꼭 그 기분 나쁘게 내가 상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비교를 해요. 자, 이게 사람이 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가끔 머리도 빠지고 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살도 좀 찔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꼭 기분 나쁘게 이야기해요. 뭐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돼지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심하면 여러분 어떤 표현 쓰세요? 그런 비유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무 여과 없이 그냥 막 얘기해요. 비교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그게 사탄 짓이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그 하나님의 걸작품을 무너뜨리는 사탄 짓이라고, 사탄 짓 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교회 안 나가는 친구 있어요. 고향 교회만 가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대학은 영어과예요. 그랬는데 대학 공부 잘한다더니 어느 대학 갔냐, 그 대학은 얘기하고 영어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야야 공부 잘한다던데 전문대 갔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막 비하하고,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교라든지 그런 비하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랑하고. 내 안에 사탄의 말들을 들을 때 그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셔 라고 오히려 더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창조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탄에게 엎어컷을 날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게 해주고 힘을 주고 아름다움이 빛나게 하고, 벗었어도 그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발 사탄 짓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 뭐가 부족하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면 저 지옥 갈 것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찬양할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쟤는 왜 안 해? 이게 사탄이 말한 건데 여과 없이 그냥 말한 거예요. 아니, 너무나 아름답다니까. 여기 나와서 애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탄의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얘기해요.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깨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탄 짓 하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아니야! 하고 어퍼컷을 딱 날려야 돼요. 저는 아직 커피 뽑으면서 정말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들이, 말들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또 찾아왔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 부끄러운 건 맞습니다. 저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분명히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저 안에도. 알아요. 들어요. 그렇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보거든 서로의 부끄러움을 벗은 모습을 보거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진짜 천국 만들어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천국을 깨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사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세상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탄의 계획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형상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걸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가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수치를 서로 가려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진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